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맛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에 목말라해서 사모하여 그것을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힘을 내고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동기가 그 에너지원이 다른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기쁨 그리고 감격 가운데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싶어 해요.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배경, 좀 더 나은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문화생활과 윤택한 생활을 살기를 애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축복 이거니와 우리의 신앙도 향상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10대 때 믿음, 20대 때 믿음, 30대 때 믿음 그 믿음의 질이,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그 수준이 레벨업 향상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르밧 과부 이 한 사람이 그 시점에 인생의 공고한 땅바닥을 칠 때에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뒤에 사르밧 과부가 더 인생 가운데 더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니 더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아니란 삶에 안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극을 주든 도전을 주든 그의 영적인 그 수준의 바운더리가 더 깊고 높고 향상되어지고 넓기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시기마다 자극을 주시고 또 두드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맛보았었던 은혜 우리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심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요? 심리 인생.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우리 한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노래 가사지요. 우리 성경은 그 심리의 예화를 그렇게 우리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공행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무슨 인생? 심리 인생. 누구의 말씀이 심리 인생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배경을 아시고 그리고 해석하시고 그러셔야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뚱딴지 같게 우리를 가라고 가려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지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민족의 압제와 굴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탄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불평등 조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이, 로마 군인이 어떤 구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법으로 오리까지는 구역을 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로마 시민, 로마 군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인이 로마 군인이 무거운 짐을 혼자 갖고 가기가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
이거 들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 이걸 합법화,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힘도 없으니까 투정도 못하고 들고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열에 가시가 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니까 그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짚고 올라가지 못하시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그것을 들게 했지요. 그래도 되는 그 법적인 권위와 지위가 로마 군인과 로마인들에게 있었어요. 노인분들은 아무 불평 없이 그냥 구역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 혈기가 왕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불평등 조약이지만 오리는 가겠지만 냅다 그 물건을 내다 던지고 그리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한다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너를 함부로 너를 오리로 이렇게 대우한다면 너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신뢰를 가져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오리를 가는 의무의 제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심리로 업그레이드하는, 심리로 향상시키는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은혜를 맛봐요. 그래야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취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심리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성가학교 성도들이 심리 인생, 우리 신앙의 수준이 주님의 수준에 맞춰서 향상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저 설날이 지나서 떡국 한 그릇 더 먹었다고, 한 살 더 이렇게 먹었다고 우리 인격이, 우리 신앙이 진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 깊어지고 향기가 나아지고 더 풍성한 심리 인생의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인생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인생의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야의 말씀의 수준이 극단적으로 대립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향상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그리고 도전을 주세요. 사르밧 과부의 지금 너 삶의 수준이 그 모양이냐?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더냐? 그 틀을 깨어 던지고 더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보시고 그 넓은 그릇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요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납니다. 좋을 때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가뭄 때 이 한 과부, 그
과부, 힘든 과부인데 가뭄 때, 어려울 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과부를 만나요. 그 이 상황이 지금 무엇입니까? 집에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와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것, 그 나머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해 먹어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 주워 모아 가지고 장작을 피우는 그 즈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떡 한 주금, 이 밀가루 한 죽밖에 되지 아니하여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불쌍한 이 과부에게 자기 것을 더 주고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오히려 더 뚱딴지 같게 파렴치하게 상식밖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는 그 음식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인생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이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한 어떤 사안과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감정, 나의 유익, 나의 욕망, 나의 계산이 먼저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한 주간에도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기쁜데 뭐 사소한 것인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팍 이렇게 속에서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 강준성 목사도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태도, 우리는 그것을 먼저 떠오르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먼저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행동할 것, 자기가 취할 것, 자기 감정, 자기 유익, 자기 욕망, 그것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그러지 말거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태도를 하셨을까? 주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향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 한번 속는셈 치고 해볼 터인데, 엘리야 선지자 남루한 옷을 입고 자기를 도와줄 형편도 못 되는 이런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는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역정을 냈을 것입니다. 아니, 몽둥이를 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의 장면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결정적인 그 반환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3번에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지속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지속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무엇으로 결단하면?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판단과 이성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하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단기간적인 한정적인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인 새로운 레벨업된 상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것이 오늘 이런 은혜를 맛본 사르밧 과부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 15절에 이 사르밧 과부가 결정적으로 그 삶의 순서를 바꾸기로 결정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르밧 과부의 자신의 인생의 수준을 우선순위로 먼저 그 후회로 바꾸었던 것은 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의 바운더리,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의 말대로 했었던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을 먼저와 그 후에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었을 때 그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한 끼밖에 먹지 못한 그 음식이 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이 엘리야와 그의 주변에 있는 식솔들이 함께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었던 것. 그것은 그의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었던 우선순위의 순서를 뒤바뀌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할 때 그 앞에 그가 가서 요 짧은 말에 사르밧 과부의 갈등이 느껴지지 아니하세요? 지금 자기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장작을 만들어서 마지막 한 끼를 먹으려고 삶을 마감하려고 했었던 그녀의 발걸음이었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시 그 부엌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르밧 과부의 심경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볼까? 정말 말대로 한번 해볼까? 지금 내 판단, 내 기준, 내 인생의 수준은 여기밖에 되지 않는데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볼까? 그 엘리야 앞에서 그 부엌까지 가는 거리 몇 걸음이 되겠습니까? 그 과부의 집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짧은 거리에 그녀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동
행동대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꿨더니, 삶의 수준을 바꿨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은혜를 맛봐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달리 그 은혜로 살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뛰놀며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결단으로 지속적인 은혜,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수준은 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무적으로 직장생활 혹시 오리까지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억지로 그냥 함부로 흐르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심리까지 갈 그 마음의 의향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리 인생, 심리를 가는 인생, 내 지금의 삶의 수준을 깨트리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머뭇머뭇했을까요? 갈등을 했을까요? 그건 지극히 상식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 먹고 살 거, 자기 유익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건 우리 모두의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을 내주면 자기가 못 먹는다고, 굶는다고, 피해를 입는다고, 남에게 주면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는 갈등하고 또 그 수준에서 힘들어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식물은 뭐예요? 베저터블, 야채, 이걸 식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얘기해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래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2차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여 주신 것과 맥락의 가치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억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 오리를 가는 인생에서 내 먹는 식물을 강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도,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 오리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그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한 살 더 드셨습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뒤집고 봐. 내가 불현듯 감정이 나오고 울분이 나오고 또 내 못난 자아가 나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한 번만 바꾼다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놀라운 마르지 아니하고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연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도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숨기시거나 험한 데로 몰아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주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네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 소유물로 자식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먹고 마시는 것,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상상시켜 업그레이드하여 하나님께 더 큰 승리의 인생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 믿음으로 결단하여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